할렐루야. 다시 얼굴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작년 말에 제가 은퇴를 하고 이제 여러분의 얼굴을 또 뵙게 돼서 그렇지 않아도 언제 한번 얼굴 보나 했는데 이번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 생활 45년 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구한 것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저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다 드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잘 오셨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시작. 진짜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자, 이제는 인사를 어떻게 해볼 거냐면 지혜 없게 살지 말고 시작. 지혜 있게 살자. 한 번 더 시작. 지혜 없게 살지 말고 지혜 있게. 한 번 더 지혜. 자, 옆 사람에게 해보는 거예요. 시작. 지혜 없게 살지. 한 번만 더 시작. 지혜 없게.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혹시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주십니다. 혹시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지혜를 주십니다. 옆 사람한테 시작.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한 번 더 시작. 혹시 지혜.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2026년 우리가 구정으로 따진다면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금년 한 해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싶은 거죠. 자, 지혜의 왕 그러면 누굽니까? 솔로몬이. 솔로몬이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살이 살았잖아요. 실은 자기 아버지는 자기 다윗의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 엄마는 그렇고 자기는 거기서 태어났는데 어쩌다 왕이 됐어요. 그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얼마나 구할 게 많겠어요. 돈이 필요하지요. 왕이니까. 그 다음에 권력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지식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10절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뭘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26년을 살아가면서 돈도 많이 필요해요. 또 건강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 우리 구할 게 많아요. 제가 은퇴를 해보니까 우두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후원하던 사람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마음에 걱정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에 의기소침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갈렙처럼 살으라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나머지는 안 구했는데 다 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할 거를 오늘 구하자는 거예요. 1년 동안 지혜를 구해보세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물질을 구하지 않고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필요를 채우셨나?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겠다. 아멘? 하나님은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에 지혜를 구하면 나머지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의 사도가 있잖아요.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가말리아에 아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율법학자였고요. 성경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알았죠. 그리고 그는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땅의 다메섹까지 갈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그가 하늘의 지혜가 없다 보니 크리스찬들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지혜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얼마나 크니까. 그러니까 지혜 없게 금년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지혜 있게 사실래요? 자, 옆 사람에게 지혜 없게 살지 말고 지혜 있게 살자. 시작. 한 번 더 시작. 정말로 그래요? 지혜 있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지혜 있게 사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2026년에 적용해서 산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들은 변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풍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만 풍성한 게 아니라 범사에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지혜가 땅의 지혜가 있는 반면에 하늘의 지혜가 있다고 야고보서 3장에서 가르쳐줘요. 땅의 지혜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속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움직여 줄까? 이렇게 하면 이 땅의 지혜고 마귀 지혜예요. 근데 하늘에서 주는 지혜는, 하늘 지혜는 범사에 평안하고 화평하고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살잖아요.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하늘 지혜로 가질 것인가 땅의 지혜로 갈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주는 하늘의 지혜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는데요. 시간 계획, 시작. 시간 계획. 주뜻 분별. 주뜻 분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 3가지를 사도 바울이 지혜 없게 살지 말고 지혜 있게 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부터 주뜻 분별, 맨 마지막에 시간 계획을 우리가 세울 건데요. 성령 충만한 자와 아닌 자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3가지가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진다고요? 몇 가지가 달라진다고요? 3가지. 일단 성령 충만하면 내 삶이 즐거워져요. 할렐루야.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이. 그래서 걸어가도 찬양이 나오고 찬양을 하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주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삶이 금년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는 일이 꼬였는데 마음은 감사해. 할렐루야.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만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했더니
사람들은 이를 어째 큰일 났다 그러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얻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질서가 잡힙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 네, 복종하라. 맨정신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맨정신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안 돼요. 종들아 상전에게 순복하라. 산정들아 이 아랫사람을 공갈치지 말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자, 옆 사람에게 그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시작. 한 번 더 시작. 원하지요. 성령 충만하기 원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하게 됩니까? 네 가지. 몇 가지? 네 가지. 성령 충만은 어렵지 않은 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금년 한 해 2026년에 내가 살 때에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현재형으로 썼어요. 현재. 그러니 성령 충만은 언제 받아야 돼? 언제? 어제 것은 안 돼요. 오늘은 오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납니까? 성질 터집니까? 뭔가 복장 또 걱정, 근심, 불안함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내가 이 시간 내 마음 바뀌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즉각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성령 충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의지만 하고 성령께 우리 마음에 가면 그분이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 목사님, 목회자들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 특히 예수를 지금 막 믿는 사람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지 않으시죠. 끝으로 네 번째, 성령 충만은 우리 스스로가 받을 수 없어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성령 충만을 살아가는 이 방해하는 방법 세 가지만 막으면 됩니다. 세 가지.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내가 죄를 지면 성령 충만하기 어려워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 4장 30절. 그러니까 성령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죄를. 아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굉장히 저는 그 은혜가 은혜스러워요. 왜? 실은 보통 예배 시간에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내 죄를 누가 알아요? 예? 내가 진 죄를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옆 사람은 몰라요. 내가 진 죄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해야 돼. 내가 지은 내 죄를 누가 또 알아요? 사탄이 알죠. 그게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하나님은 기도가 없고 내 마음은 괴롭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런 자백 기도의 그 시간에 여러분의 오픈 열어놓고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나의 모든 죄를 내가 아오는데 아버지 내 입술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잘못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즉각 용서할 줄 믿습니다. 왜? 이게 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만 해결할 수 있다면 금년 한 해 2026년에 지혜롭게 사는 첫 번째 방법을 저는 성령 충만으로 듭니다. 지혜 없게 살지 말고 지혜 있게 삽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합시다. 한 번만 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두 번째는 주뜻 분별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덮어놓고 믿는 게 좋아요? 펴놓고 믿는 게 좋아요? 자꾸 기도만 많이 하려고 그래요. 기도는요, 말씀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2026년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실까요? 모르게 하실까요? 알게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진리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진리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 성령님 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받고 싶으면 진리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2026년 간곡하게 부탁하고 바라는 것은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아이들부터 시작하여 노인이 이르기까지, 그리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이 나이에 내가 뭘 배워? 아닙니다.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정 안 되면 나이 드신 분들 따로 모여서라도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목사님 우리에게 계속 하늘의 지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따로 시간들을 배우시란 말이에요. 이런 시간들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대로 행치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실까? 저는 45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이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를 세우고 또 제자가 제자를 세우고 제자가 제자를 세워서 저는 계속 선교제를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금년에 내가 지혜롭게 살려면 성령 충만하자. 그리고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배우자. 그래서 주일날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시간에도 소그룹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본의 아니게 이제 은퇴를 하고 한국 나이로 72세다 보니 제가 이제 노인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노인들을 만나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80, 70대 후반, 91세까지 만났습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울 마음이 없으십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이 나이에 머리에 말씀도 안 들어가고 이 나이에 뭘 배웁니까? 아니요. 끝까지 말씀은 영원해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약속하신 주님이에요. 그러니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넓게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가족과 또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저 북한이 열려지면 북한까지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시간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게 살지 말고 지혜 있게 살아라. 그리고 첫 번째 꺼냈던 말씀이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작. 세월을, 때가, 한 번 더. 이 세월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라. 때도 시간이에요. 시간이 악하다. 시간을 아껴라. 시간이 악하다. 시작. 시간을 아끼라. 시간이 악하다. 시작.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시작. 시간을 아껴라. 한 번만 더. 시간을 아껴라.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혜 없게 살지 말고 지혜 있게 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게 뭐냐? 시간이 귀하다. 아껴 써라. 여러분, 지금 시간이 너무나 낭비되고 있는 거 아시죠? 시간은 가만 놔두면 악하게 흘러가요. 내 눈을 그 핸드폰에 고정시키시고 내 영혼을 그 핸드폰에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을 아껴 써야 돼요. 어떻게 아껴 쓸 것인가? 저는 젊은 날에 시간을 아껴 쓰기 위해서 제가 했던 방법 3가지가 있었는데요. 이건 뭐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기, 그 다음에 밥 빨리 먹기, 그 다음에 웬만하면 뛰어다니기. 왜냐하면 그 시간을 아껴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밥을 빨리 먹습니다. 이렇게 소화가 괜찮냐고. 그래서 젊은 날에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소화는 잘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없어서 못 먹지. 예.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는 방법.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아낄 것인가? 일단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카운트 하셔야 돼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하나님, 갈렙이 45년 동안 사역을 하고 85세가 됐는데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기본적으로 80세까지는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10년을 제가 구했어요. 80 이후에는 또 어떻게 살지 몰라요. 또 건강 주시면 사는 거고, 그 전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이제 제가 안 갈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죽을 법이 선교지에서 5번 넘겼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 목숨을 구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80이 넘으면 이제 내 삶을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부르시면 저는 하늘나라에 갈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저는 시간을 잘 쓰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 70이야 강건한 80이라 하나님, 내가 80세까지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카운트하세요. 시간은요 속히 지나갑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70대는 속도가 70km로 가고 20대는 속도가 20km로 갑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시간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하루하루가 너무 급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그래서 남은 시간을 보세요. 그리고 이 남은 시간에 3가지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3가지. 무인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한 번만 더. 도대체 무인주가 뭘까?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계획이 없는 사람들, 그냥 2026년에 아무 계획 없이 하나님 나는 금년은 그냥 살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계획이 없다는 그 자체는 그냥 되는 대로 아무 뜻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 계획, 자기 계획이에요.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쓸 것이고 내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나는 무엇인가 위해서 계획을 세워요. 근데 이 계획은 우리 자기 자신의 중심의 계획이에요. 저는 세 번째 계획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를 위한 계획. 시작. 한 번만 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도와해 주신대요. 저는 선교지에서 얼마나 필요한 게 많았을까요? 근데 제가 선교지에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 제목 첫 번째가 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계획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점점 제가 새벽을 시간이 아까워서 깨운 거예요. 처음에 5시 반, 4시 반, 3시 반, 지금은 2시 25분. 오늘도 호텔에서 2시 25분에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더 아껴서라도 그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당신의 원하는 그 삶들을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저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시간이 한정적으로 내버려두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간 계획 세우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한 계획 세우자. 옆 사람 시작. 한 번만 더. 동의하십니까? 손해보지 절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먼저 시간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70세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들 자녀들 가는 길 정말 형편없이 우리가 애들 로컬 학교 보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다 잘 자랐어요. 왜?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와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더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는데 4가지를 우리가 구할 거예요. 영적, 지적, 신체적, 사회적. 시작. 영적, 지적, 신체적, 사회적. 한 번 더. 이 4가지가 우리가 균형이 필요한데요. 자, 사도 바울을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이 뛰어났지요. 신체는 탁월했어요. 사회적으로 그는 지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 바울의 예수를 믿기 전에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2026년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에 먼저 투자하세요. 하나님의 일에 먼저 투자하세요. 예배 시간에 딱 시간 맞춰서 나오기보다 일찍 나와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저는 항상 먼저 옵니다. 저는 주님의 일이라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암송하고요. 항상 주의 일을 먼저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2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기회가 되면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2026년에 여러분의 영적인 일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의 지식도 신체적도 사회적도 같이 덩달아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최바울 선교사님 도대체 뭘 먹었길래 그렇게 아직도 그 건강을 유지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약을 2개 먹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구약, 저녁에는 신약 이렇게 먹었더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저한테 그 약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줬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 든든하고 영육간에 강건하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의 육체가 강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계획을 세울 때 이왕이면 제가 지금까지 제 인생을 딱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부분은 뭐냐면 성경 암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제가 적극 권해드립니다. 성경 암송을 여러분들이 2026년에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69절도 있고요, 또 다른 데서 나온 게 있어요. 어떻든 간에 이 말씀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암송시키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암송시켜요. 왜? 그 말씀이 그를 인도할 거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면요, 성령께서 쓰시는 검과 칼이 돼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받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에 우리 영광침례교회는 어떻든 성경의 말씀에 관한 한 내가 여기에 먼저 시간을 드리겠다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하지 않았던 모든,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 계획을 꼭 세우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3개월에 한 번 하든지 아니면 1년에 6개월에 한 번, 2번 하든지 최소한도 2번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데려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 세미나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거 가지고 지난주에도 우리 아내가 자주 가는 미장원에 있길래 거기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종이 접기 이 방법으로 전도했거든요. 내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이 전도할 때 보면 뭔가 이렇게 그 상황이 달라지는 것처럼 느낀다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가 어렵지 않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암송해도 되고 5구절 가지고도 했었고 15구절 가지고도 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연습하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한 명 내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자, 우리 금년 한 해에 전도하는 주의 종이 됩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안 되면 제가 다시 와서 여러분 또 도와드릴게요. 저는 이 마산이 우리 한국의 남쪽의 중심지라고 봅니다. 하나님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사 저 북한까지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획을 세웠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전심전력해서 해보는 겁니다. 하다가 중지하면 한 만큼 이익이에요. 어차피 안 될 건 내가 왜 하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7번 넘어져도 8번 용기를 내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이 금년 한 해에 하나님, 내가 성경 암송과 내가 전도하는 일을 내가 아버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요, 저 북한 2200만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불쌍합니다. 여러분의 신의 악단 혹시 영화 보지 않으셨습니까? 탈북자들이 하는 말이 저 내용들은 사실이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사형에 해당되는 상황으로 가잖아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저 북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진다면 세계 복음화는 삽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저
북한 사람들이 혹독한 시련과 고난과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 북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러시아 시베리아 벌판을 지나서 저 동유럽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또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훈련이 되어진다면 중국을 넘어서 스탄 모든 중동의 국가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 최소한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우리가 계획 세운 것을 실천하고 반드시 평가를 하십시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들을 살았는지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안 됐으면 실망하지 마시고 수정하면 돼요. 아, 내가 이때 시간을 내야 되는데 내가 못 냈구나.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는 꼭 시간을 내서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정할 수 있는, 이 땅에는 수정이 가능해요. 하늘나라 가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꼭 지난달을 평가해 보세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지난 3개월을 평가해 보시고, 연말이 되면 1년을 평가하시고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일한 만큼 상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상은 100배나 받되,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혜 없게 살지 말고 지혜 있게 삽시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지혜 없게 살지 말고 지혜 있게 살자.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지혜 없. 지혜 있게 사는 방법 3가지였어요. 성령 충만, 주뜻 분별, 시간 개혁. 시작. 성령 충만, 주뜻 분별, 시간 개혁. 한 번 더. 시작. 성령 충만.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금년에 순종만 할 수 있다면 질서가 다 잡혀요. 찬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꼬인 모든 일들이 걱정 대신에 감사로 올려낼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혜 없게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예수 없이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율법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며 시간 계획을 세우며 성령 충만해서 살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20년에 26년에 하나님, 금년 한 해에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3가지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혜롭게 살겠사오니 성령이 하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 낮에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